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페이지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장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들이 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복 터지게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사님도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은 사실 디모데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제목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초대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빠져 있다고 말했죠, 그죠? 복음의 진리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그냥 쭉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도, 시련도 크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알고 믿는 것, 내가 알고 믿은 대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살아내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진짜 그 지식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1절부터 보시면 시험 얘기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시험이 올 때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시험에 닥쳤을 때 내가 내 믿음이 과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 좀 늘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뭘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왜 주시는 걸까요? 자랑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성장. 그러니까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단련되어지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그게 이제 그렇게 부딪히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갈 때, 자라갈 때 보시면 아기 때야, 어린 아이 때, 젖먹이 때야 엄마의 전폭적, 부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케어를 받고 아무 어려움 없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보면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엄마의 젖을 빨고 잠드는 아이들 보면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란 존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나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야 여기 가면 안 돼 맞고 저기 가면 이거 하면 안 돼 자꾸 이제 막아지는 게 많아지면 이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이제 부딪히는 거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 절정에 이를 때가 사춘기인 거죠. 네. 모든 게 짜증나요. 네. 부모님의 말 한마디가 다 짜증나는 거예요.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네.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뭘 경험하게 됩니까? 외부로부터 집 안에서 보호받던 인생들이 이제 외부로부터 친구들과의 관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세상 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제 뭐가 되어가는 거죠?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삶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걸 깨닫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의 진리 위에 확고히 서 있느냐? 자 그렇다면 이제 고난이 다가오고 있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현주소를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삶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멘.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잖아요. 승리. 지금은 넘어지고 포기되어지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결국은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 말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초대교회가 처한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뭐하라? 인내하라. 뭘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너가 우리 자신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을 붙들고 뭐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것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고난당할 때 멀리 뒷짐지시고 죽기까지 그래 한번 골탕 진득하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고난을 주시되 뭐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네, 열어주시고 아멘. 그걸 통해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험들 중에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시험들 중에 자랑에 대한 헛된 자랑에 대한 우월주의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 안에 갇혀 살잖아요. 또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다 목회자들이나 믿는 사람들을 거의 주로 대부분 만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사실은 제가 옛날에 뭐 사역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그 방식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악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려면 상대방을 누르지 않고선 내가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게 세상의 모습이죠. 약육 강식의 방식으로 추구하죠. 그래서 여전히 뭐가 존재합니까? 무전 유죄가 존재해요.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들 보세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돈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한 죄 가지고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작은 것 가지고도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들, 아주 탁월한 변호사들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다 빠져나가죠. 그건 뭐 제가 탓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많이 가져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공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저는 성공을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대답의 이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돼요. 내가 많이 갖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급적이면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 서울대학을 가야 돼. 서울에 있는 스카이 대학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면 서울 말고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가든 뭐 어디로 가든 하여튼 그래야 성공한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돼야 그 자녀가 그 사람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하여튼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들여서 교회가 부흥하면 그 사람은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강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퇴할 때까지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요. 불러주는 사람 없어요.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야 성공이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게 오늘날 세상의 방식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세속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 이외에도 많이 있죠.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세상 만연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조그만 믿음의 공동체, 그 당시 교회가 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들이 컸겠어요? 가정교회들, 아주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작은 공동체, 특별히 우상숭배가 만연해 있는, 우상숭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시험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이런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은 것을 자랑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낮은 형제는 또 누구고 자기 높음을 자랑한다 이 말을 그냥 보시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말 뜻은 뭐냐면 여기에서 낮은 형제란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중에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사회적 약자,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로 누가 복음을 들었을까요? 가난하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람들, 주로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 많이 믿었겠어요? 가난하고 노비들, 천민들. 뭘 주장했으니까? 평등 사상을 주장했으니까. 하나님은 평등을 얘기하시잖아요.
부한자나 양반이나 빈부의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누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천민들, 특별히 백정이나 이런 노비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된 거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형제들, 사회적 약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종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죠. 이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을이죠. 갑을 할 때 을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당시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차별이 심했겠어요. 아이고 저 노예가, 아이고 저 뭐 가진 것도 없는 자가. 차라리 대중적인 종교, 그 당시 대중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방 종교를 믿고 있었으면 그나마 덜했을 거예요, 차별이.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도 부자였으면 그래도 차별이 덜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방 종교도 믿지 않고 뭐 이상한 작은 예수교를 믿고 또 가난하기까지 하고 신분도 미천하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들,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하찮게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태들, 낮은 형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낮은 형제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래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높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존귀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들은 육적으로는 지금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부자. 영적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육적으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형제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자가 되어진 것에 대한 복음의 은혜와 감격에 대한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기가 꺾이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시야, 세상적인 방식에, 문화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너 영혼이 지금 얼마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가 꺾이지 말고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영적 부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너나 잘해, 너 처지가 그 모양인데 무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귀한 그 보석과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당신은 영적 부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10절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10절 전반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또. 그러면 부한 자는 뭔지 알겠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비록 육신의 부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부유하고 명예롭고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깨달은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네. 돈 자랑하던 사람, 차 자랑하던 사람, 옷 자랑하던 사람, 가방 자랑하던 사람, 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던 인생들, 자, 그 인생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야, 내 영혼이, 육체는 그 자랑할 것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내 영혼은 얼마나 가난하기 짝이 없었던가, 내 영혼은 얼마나 가난한가를 깨닫게 된 것이 은혜이고 감사이고 자랑거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전에 아주 이런 표현이 있죠. 벼락부자라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은요,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뭐가 차이가 납니까? 격이 차이가 나요. 정말 인격, 뭐라 그럴까요?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어릴 때부터 아주 양반으로 잘 양육되어 서서 아주 성골로 해서 잘 자란 사람하고 갑자기 신분이 확 상승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으로는요, 박사고 정말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뭐 다 그렇진 않은데 정치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면요,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치하시는 분들 권력 있잖아요, 그죠?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다 권력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영혼이 얼마나 참 가난한지, 누구에게 끌려다니는 인생들이에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인생들. 사람 표 때문에 있잖아요. 표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자기 주장 한번 못 해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인기를 얻고 내가 이 권력이 있으니까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누가 여기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안 시켰더니 삐지셨어요. 은근슬쩍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여기 길이 좁네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밀어주면 이거 길을 뚫어줄 수 있다. 아이고, 이구나. 속으로 그랬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저거 하나님이 뚫지 당신이 뚫려. 물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은 있더라고, 뚫긴 뚫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헛된 것, 외적이고 부한 것만 추구했던 인생들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야, 내 영혼은 완전한 가난한 뱀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을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남들한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자연의 이치, 만물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서부터냐면, 이는 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걸 보여주시려고 자연 계시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그 꽃이 영원한가요? 아니요. 그죠? 이 꽃 너무 예쁘죠, 그죠? 제가 진짜 애지중지 키우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아끼는지. 다른 교회 가 보니까요, 예배당 춥잖아요. 그냥 둬가지고 다 얼어 죽이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거 딱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물 주고 따뜻하게,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얘처럼 우리 애들한테 신경 썼으면 우리 애들이 농담입니다. 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요 시절이 있고요 네.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네. 마는 거예요. 네. 끝이 있어요. 풀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고요 꽃들도 시들게 네. 되는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하나님 참 희한하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로 깨달으라고.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육신의 자랑,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적인 부,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 자랑하는 자들의 부도 영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들의 그 뭐죠 간판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을 기억하십니까? 대우그룹이라는 기업 기억하셔요? 대우그룹 알죠. 잘 아시나요? 네. 네, 대우그룹. 예, 대한방송이라고 아시나요? 대한방송 몰라요. 그렇죠. 이건 그 이전인가 봐요. 대한뉴스? KBS 전에. 대한뉴스? 모르겠어요. KBS 이전에 아. 공영방송으로 대한방송이 아. 있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나중에 바뀌었다 없어졌다 그랬나? 동양방송 TBC 아시고 조흥은행 아시죠? 알죠. 명성그룹, 세한그룹 이거 아시요? 네. 여러분 그 지금 그 엄청난 그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 그룹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네. 기업들이 네.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삼성, 현대, 뭐 LG 이 기업이 영원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예, 네. 영원히 남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네. 예, 언젠가는 네. 이 대우그룹과 같이 사라지고 말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바벨론의 영광도 또 네. 아수르의 영화 그 엄청난 힘 그리고 당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고 영원할 것 같은 대제국이었던 로마도 네. 지금은 그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졌을 뿐이에요. 네. 그죠? 여러분 미국이라고 영원히 강대한 나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좀 뭐 오래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아직은. 미국이란 땅도 과거의 역사에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도 영원히 강대한 나라로 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뜨거운 동풍 이거 어디 나오시는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 누가 의지했어요? 요나가 의지했잖아요. 요나가 박너쿨이 나니까 그늘 앞에 시원하게 서서 그 어디죠 거기 니누에 망하나 안 망하나 한번 보자.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는데 뜨거운 동풍을 불어 말리시니까 네. 싹 사라지니까 요나가 승진해 났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뜨거운 동풍에 박넝쿨이 하룻밤에 말라 없어졌던 것처럼 불현듯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보내시면 네. 어느 네. 기업이건 어느 부건 어떤 세상에 어떤 거든 말라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장 교회가 성장을 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 성공이고 그게 성공한 목회자라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은 대형 교회를 만든 적이 네.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 많은 순교자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들은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고 순교자들도 다 실패한 인생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이래요. 잠깐.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래 사셨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셨잖아요. 70년, 80년 그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돌아보시는데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30분씩이나 야
기억력 너무 좋으신데. 예. 여러분 제가 군생활하면서 정말 저는 영원히 군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와 정말 끔찍했습니다. 군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어요. 나 여기에서 평생 사는 줄 알았어요. 죽을 때까지. 심지어 제대하고 한참 후에도 있잖아요. 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군에 재입대하는 거. 네. 그리고 잠자다 깨면 그런 꿈을 꾸죠. 잠자다 깼는데 여전히 군부대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정말 끔찍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지루하고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진짜 사진 한 장 딱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 그 지옥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지금은 그냥 기억이 안 납니다. 세상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자랑거리 다 마찬가지예요.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있는 게 그렇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아까 23절 말씀드렸는데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9장 24절에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 때문에, 처한 환경들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 당장의 좋은 조건도 어려운 상황도 모두 쉽게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다. 오직 영원한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은 시들고 반드시 풀은 마르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의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준이잖아요. 그죠?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뭘까요? 진짜 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인 거예요. 승리인 거예요. 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좋기라는 표현을 기억하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예. 이 거하다는 말은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네.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어떤 우월감이나 자랑이나 헛된 세상의 것들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계속해서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시길 바라겠어요. 아멘. 헛된 자랑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를 유혹하고